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 자주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 가정 위에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일하심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변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나무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니라.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 별명 중에 하나가 울보였습니다. 잘 울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너무 그때 많이 울어서 그런지 목회하면서는 눈물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릴 때 제가 울었던 걸 장을 보면 그냥 울었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애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런 적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국민학교 4학년 때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밑에는 누님이 한 분 계시고 여동생 하나 있어요. 여동생이 저희 고모라 그러죠. 고모님이 오셔서 저희 아버님을 보시고 애통하다가 정말 기절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애통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한 애통, 그런 애통과는 다릅니다. 그 감정은 슬픔이 지나친, 슬픔이 폭발하는 것이라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성경이 주시는 눈물과 통 안에 깊은 눈물과 회개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랬습니다. 가끔씩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린 분이 계십니다. 가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는 것과 성령에 의해서 심령을 부으신다. 성심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것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물 흘리는 건 다른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흥집회 때 부흥 강사님께서 자기 집에 키웠던 강아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귀한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가 집을 나가서 잘못 먹을서 안 될 걸 잘못 먹어서 돌아와서 치료했지만 죽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았던 할머니 한 분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나중에 부흥강사님께서는 자기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줄 믿고 너무 기뻐서 그 할머니 만나 뵈서 특별히 왜 이렇게 우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 말씀하신 모습이 제가 가장 사랑했던 염소 한 마리가 죽을 때 냈던 소리와 똑같아서 슬펐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다 애통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10절에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것은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심령을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애통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애통케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애통하기를. 성경 본문에 그대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애통하는 삶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성령이 주시는 애통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심이라고 하는, 내가 당할 수치를 대신 당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 놀라운 애통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깨달음은 우리의 지식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 눈을 열고 수천 년에 돌아가셨던 그분의 소식을 들을 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악 때문에 생각하고 흘리는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 대한 통한의 눈물, 그것이 오늘 성령이 주는 애통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번 시간에 짧은 아침이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4년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때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께서 애통케 하시는 경험한 적이 있는지, 아니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처럼 너무 잘 살든지, 아니면 성령 애통케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뎌져서 하지 못하는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고 정말 부족하고 치졸한 삶을 살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십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꼭 눈물을 흘려야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갖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섬겼던 교회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똑똑하고 예쁘게 생긴 8살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잘 낫지 않습니다. 종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검사해 보았더니 백혈병입니다. 그것도 급성이었습니다. 그는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분들의 애통함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외침도 없었습니다. 울부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게 깊은 애통함이 있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애통함이란 꼭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연약함을 정말로 간절히 느끼는, 그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감동이 정말 내 삶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마음을 애통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는 이제 중반이 넘어섰는데 나의 지난 삶 가운데 애통함이 한 번도 없었다면,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우리는 엄청나게 잘 살든 예수님처럼 바르게 살아있든지, 아니면 무엇 영적으로 묻어져서 성령께서만 애통함의 자리를 놓칠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 또 골짜기 하다 들으면 애통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건 요시야 왕의 얘기입니다. BC 608년 정도 될 때 37살 나이에 요절했던, 전사했던 왕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귀한 왕 중에 한 사람 뽑히는 만큼 정말 귀중한 왕이었습니다. 오래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왕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성장하게 되는데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온 백성이 통곡하며 애도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애통의 질을 말하는, 애통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짓고 그가 밤 울고 울어 그의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말하는 만큼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살아온 삶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삶의 잘못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져간 것 때문에 정말 땅을 치며 애통하며 다윗처럼 눈물로 요를 띄운 만큼 삶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자기 자신이 죄악인지, 자기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베드로처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오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족속이라 말합니다.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들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백성이 마땅히 성령의 감동으로 땅을 치며 애통하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험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능합니다. 때때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자리는 애통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변명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할 만큼 죄인입니다. 라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선한 분이십니다. 바르게 생활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 설교를 듣던 중에 자기가 큰 죄를 저지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반응이 무서웠습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제가 큰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구원받아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말씀을 통해 설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바라기에는 아마 세월을 넣어서 깨닫게 되고 아마 다른 교회에 나가리라 보는데요. 저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애통케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쓰러지고 자복하고 자살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인간처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그곳에, 우리 눈물이 뿌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아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애통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것을 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한 사람 애통함으로 가정 전체가 정결을 받지 못합니다. 어머니 한 분의 간절한 애통한 기도가 남편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가 성도들의 죄를, 성도들의 모든 걸 책임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조금도 감춤이 없이 그분 앞에 서서 애통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대표하는 기도 시간에 한 분이 기도만 하기만 하면 항상 그분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두 지은 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맺게 하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란 말은 그런 표현은 애통한 마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고할 때 내가 잘못 있는 거 있으면 지적해줘. 그리고 나에게 말해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잘못된 모든 건 많이 있을 거야. 그게 다 덮어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애통한 심령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요만큼 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무너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어서 지옥 갈 존재입니다.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채찍을 맞아도 변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생의 삶, 새로운 복,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통한의 눈물과 다시 살게 되었다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감격의
눈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얼마 전에 끝났는데 가끔 보면 금메달 딴 사람이 울지 않습니까? 그건 기쁨의 감격의 눈물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얻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된 애통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모든 죄악 씻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예전의 죄에 더 이상 유혹받지 않고 죄책감으로 쓰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감격의 기쁨의 눈물이 흘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통함이란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그래 참 미안하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건 성령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 성경을 읽어내고 말씀 속에 들어가 성령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거울이 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추악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신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도 당신이 우리 교회 보물이라고 그렇게 부름받을지라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가 애통할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찾아내려고 울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울었으면 일어나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악을 그곳에 못 박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내 죄를 애통하고 고백했다면 죄사함 받은 감격으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애통함이 없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상담 중에 가장 어려운 상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지난달에 이런 죄를 올해 또 이런 죄를 또 지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진정한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치는 다 죄를 짓는데 그런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진정으로 애통함을 느꼈다 할지라도 그는 애통함으로 멈춰버려서 그렇습니다. 애통함인 다음에는 눈물을 닦고 새로운 길 향해 용기 있는 결단과 전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그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려는 노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주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도 깨닫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저 대강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픔과 좌절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그 눈물 다음에 새로운 믿음을 주셔서 이제 그런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주셔서 죄와 이기게 도와주시고 때로 쓰러졌으면 진정한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 건강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